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아우, 예수님 좀 믿어보시지요. 아우, 부담스럽습니다. 예, 제가 아직 시간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말들을 해요. 특히 엄청 바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바쁘다고 하느냐면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묶이면 바빠요. 근본 문제에 묶이면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근본 문제에 묶이면 사람이 굉장히 비아냥거려요. 그리고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도 못한 놈이 교만하기만 하고 있어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만 하는 거예요. 인생 쓰레기처럼 살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저희 예수사랑교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엇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느냐면 이렇게 흉악한 7 귀신이 들러서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고 부활의 주님을 보았는데도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 마가다락방 그 이후부터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절대적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무엇으로 오는지를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이름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름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의 맥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제는 목사든 선교사든 아니면 성도든 장로든 자기 일을 추구하다가 마귀의 자식으로 걸려들고 의의 원수로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 갈 줄 알고 죽었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엄청난 영혼을 선택하지 못한 채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데 영원한 마감. 영원한 게 뭐냐? 영원한 후회예요. 오늘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 도대체 부활이 나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부활이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부활이 나하고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는 건지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인의 그 증거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시달리고 죽어서도 시달려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 예수님 믿는 것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고 누구나, 지구상에 있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이 살게 되니까 쩍쩍 팔릴 것도 없으니까 그냥 오늘 내 마음 열어놓고 예수님 영접합시다. 자,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다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왜 자꾸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권세 꺾였네. 흑암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답이 안 되면 아무리 위대한 스님도 머리를 깎고 젊은 나이에 깊은 산에 들어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해결이 안 된 결과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말빚만 지고 가니 내가 큰일 났구나. 그 누구도 소크라테스,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타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가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이라는 원죄입니다. 남자의 씨로 잉태된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사야 64장 6절에도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하는 행위는 썩어 낡아 빠진 헌옷과 같은 것이다. 의로운 자가 없다. 아무리 선행을 도덕을 윤리를 외쳐도 안 된다. 이번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국회 윤리위원장 되신 국회의원님도 어린 딸과 같은 아이 하나의 성폭력으로 인하여 비참한 모습에 지금 피박을 쓰게 됐습니다. 평생 윤리 선생님으로 인생을 살던 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고 거기에서 마지막 결론이 초등학교 아이를 손자 또한 애들을 건듭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영혼 자체가 영적인 상태가 정신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니까 그냥 서로 눈 감아주고 이해하며 사는 거지 사실은 정신병동과 같습니다. 집안이 그냥 사는 거예요. 가족이라. 왜? 날 닮아서. 그렇죠. 엄마 닮고 아버지 닮아서. 그래서 나를 닮은 새끼라. 원수 덩어리지만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해결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 정신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 원죄로 인하여 인간이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는 거. 그리고 그냥 사람을 보면 그냥 좋은 느낌이 오면 그냥 붙어서 사는 거. 예. 그리고 붙어서 살다가 원수 맺고 거기에 한계가 오면 잡아 죽이고 때리 패고 고통을 주고 이간을 하고 온갖 인간이 더러운 짓만 하다가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싫어서 그냥 깊은 곳에 별장 지어놓고 사람 안 만나고 자기 가족들끼리 그냥 스테이크 구워 먹으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요. 스테이크 구워 먹어도 안 돼요. 예, 예수 믿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울도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의 가정에 구원을,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세계가,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예수 믿는 거 부담스럽다 하지 말고, 오늘 한번 예배 온 것을 가지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예배에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본 문제,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육체대로 살려고 했던 여러분이 이 땅에만 추구하다가 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하고 성공을 해도 세상 것에 성공한 거예요. 그걸 헛지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방 쳤다. 알았어요 이 말? 네. 세상 성공은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세상 것에 불과하다니까요. 가져갈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고, 이것처럼 여러분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만일 성공해 놓은 거 여러분, 이것 놓고 갈라니 미치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오죽하면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성공했다라는 그것 하나 가지고 여러분 재벌가가 참 그렇잖아요. 그런 거. 너 살이 쪘구나. 내가 50만 원 감해줄게. 뭐 이랬었고. 맛이 같잖아요. 이런 시스템에 지금 여러분이 성공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자, 이 땅의 성공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상 것 선택했던 사람들이 영혼을 선택을 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고상하게, 이상하게 포장되어져 있구나. 내 것만을, 나의 삶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가 되는구나. 속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귀신 들린 상태로 사는구나. 해결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뿐 아니라 인간은 살아가는 날 동안 나 하나의 우상에 잡혀서 스스로 속는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영적인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로 완전 장악되어 있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로 인간이 완전 장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늘의 악한 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불화살을 그 사람에게 쏴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냥 뒤집어지는구나. 어느 날 돌아버리는구나. 어느 날 가는구나. 이걸 지금 성경은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말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알아듣고 그대로 그 사람에게 재앙과 저주와 모든 고통들이 찾아 들어오는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이 밤에 하는 말은 쥐새끼가 알아듣고 낮에 하는 말은 새가 알아듣고. 어쩌면 귀신같이 그런 일이 올까? 귀신 같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 많이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깔을 베도 휴가 때 고기를 구워도 그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 너무 하면 시간이 빨리 이제 안 되니까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상태가 바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들어있어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나를 그리스도라는 그 영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 바로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평생을 야곱 우물가에서 예배를 드렸어도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질 않았어요. 왜? 영적인 상태가 안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가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영혼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듣고 문을 열어준다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육체로 전락됐던 이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지역 권세에서 그리스도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젠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일심전심 지속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일사가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아 죽인 백부장 군인이 고백하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려가면서 채찍에 맞고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하며 뺨을 맞아가면서 기진맥진하고 달려 죽는 것이 인간을 구원케 하는 길이었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이라크 사람 요셉, 이 사람이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큰 묘를 사놓고 자기의 묘를 사놨는데 혹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 무덤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부자의 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자의 분명한 묘에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들어간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요셉이었다. 그는 심지어 유대인의 그 엄청난 보수 집단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7절에 보니까 채찍에 맞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가 부자의 묘에 안치된다. 그래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순종하여 자기가 만든 그 굴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 했던 사건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진 겁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열린다라는 걸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공개적으로 이제는 고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백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할 만큼 공개적인 고백을 하십시오. 도대체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해주면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나니까 그들을 그리워할 것도 없고 존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고백하는 공적인 고백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현장 속에 사람을 만나거들랑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 12가지로 묶여있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창세기 3장의 원죄,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아주 자기를 숨기고 내면을 숨긴 채, 나를 숨긴 채 자기 일만을 위하여 추구하며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길들여졌던 나를 감추려고 자꾸 사람들에게 어그러지고 틀린 진리의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 잡소리 속이는 말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박수예요. 박수.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사람은 바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의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까지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문화가 형성됐다. 오직 돈 버는 일이라면 맛이 간 사람도 사람을 쓴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고통의 때를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홀랑 벌거벗게 되는 아주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날들을 네 인생이 겪게 될 것이다. 얼마만큼 네 인생이 지금 어둠의 흑암으로 길들여졌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로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너는 너희 아비로부터 3,4대까지 이르러 저주의 세력이 지금 공격하고 네 발등에 지금 시퍼런 도끼가 놓여져 있다. 다가올 재앙, 이걸 어떻게 피할 것이냐.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한 채 늘 불안 속에, 무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낙심 속에 무엇인가 무서움에 갇혀있고 잡혀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네가 정신 문제가 완전 너를, 네 인생을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네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삶의 관계가 드디어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규모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필요 없다. 고독이 몸부림치는구나. 고독이 떨고 있구나. 혼자 공허함 속에, 허무함 속에 아무도 나를 열심히 살았건만 나를 인정해주는 놈이 없구나. 마누라도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그래서 룸사롱을 24시간 출입하는 것이다. 아니면 골프백 메고 조그마한 공 하나를 따라 생을 거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쁜 사람 만나면 나하고 손 한번 잡아보자. 이러다가 또 개망신답니다. 근데 어느 날 죽었더니 세상에 지옥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브라함을 소리질러 아브라함을 찾아서 나를 한 번만 살려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한 번만 나를 다시 살려달라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냐? 이 땅에, 지상에 지금 내 동생 5명이 있는데 형님 붙어서 사업해가지고 돈 좀 벌고 돈 좀 가지고 있는 형제 5명이 있는데 날마다 나처럼 룸사롱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면서 먹고 사는 5놈의 형제가 있다. 요 놈한테 가서 한 번만 살짝 살았다,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이것만 말해주고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얘야, 이 땅에 예수사랑교회 강단 메시지 못 알아들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가 살아서 지금 형제들한테 가서 지옥 있다 그래도 안 믿을 놈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이 지옥의 늪에서 빠져나갈 자가 없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남겨둔 자식들이 이제 개차반 될 것이다. 벌어놓은 그 돈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대책을 찾읍시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상대방을 여러분이 만나도 전도할 때 여러분이 절대 그 사람의 반응을, 상대방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이렇게 12가지 상태로 묶여 있었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뭐냐? 내 안에서 만왕의 왕의 힘이 시작된다. 12가지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지고 체질화되어졌던 옛 사람, 옛 종교, 옛 사상,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영적 싸움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삼중직이 내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정하신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모든 무기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산이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반응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분을 살아 움직이는 그 역사를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하면 만왕의 왕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으니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약점 때문에도 괴로워하지 마라. 지난날에 네 인생의 모든 과거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실수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한 인간들은 사람의 약점 하나만 잡았다 하면 옳거니 내가 드디어 살게 됐다 이놈아 하고 막. 그래서 남자들은 너무 불쌍해요. 제가 1부 때 이야기했어요. 조광지처 좋더라, 이가스를 사라, 이런 데가. 참,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조광지처든 뭐든 간에 이미 그럼 결혼 2번 한 사람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은 앞으로 그 가스 안 쓸 것 같아. 광고도 잘해야 돼요. 목사님 무슨 상처가 있으세요? 참, 여러분, 약점 때문에 오늘부터 괴로워하지 마시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그리고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약점을 공격해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어떤 남편은 저한테 고백했어요. 목사님, 내가 조그마한 실수 한 번을 한 걸 가지고 내 인생 정말 힘이 듭니다. 이 옆엔 내가 진짜 그랬어요. 이 옆엔 내가 평생 밥을 하랍니다. 평생. 뭘 하라고? 밥도 안 준대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 뭐냐면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말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빨리 죽기를 간청하는 남편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그 약점을 공격해서 그래요.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말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약점이 바로 승화되어져 당신은 귀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실컷 결혼해놓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확신도 없이 결혼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맛이 간 거예요. 정신 문제예요. 결혼했으면 확신 갖고 오늘부터 사세요.
아멘 하는 사람이 거의 없네. 아우 참. 아이 또 헷갈린다 이 말이지요. 20년 살아보고 헷갈리잖아요 지금. 진짜 확신을 딱 가지면요, 여러분이 믿어버리면 얻어맞아도 아멘, 핍박을 받아도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이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이 결정해놓고 여러분이 고통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을 부인하게 된다면 천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 문제? 오늘날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퇴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 싸움이 안 돼서 그래요. 자신과의 영적 싸움. 구원의 감격, 이게 왜 없나요? 자녀된 신분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를 늘 오늘 삶 속에서 내 몫을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진짜 따라갈 때 내 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 전도와 선교 진짜 해야 될 교회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전도 선교 헌신 예배 드리러 보니까 3부 예배에 아무도 없어요 거의. 응? 아니 한 달에 전도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안 있어요? 큰일 났구나. 이거 매너리즘에 빠졌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지 아니하면 주의 손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그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핍박과 그 무엇보다도 엄청난 환난이 그 교회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선교에 눈을 떴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성취시켜야 돼요. 그래서 참 복음을 먼저 가지고 참 복음, 참 전도, 참 선교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 가족들만이라도 한국 기독교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이 세상 세계복음화의 가장 멋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심이니라. 약점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야 되나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약점을 가진 아내가 있다든지 약점을 가진 남편이 있거들랑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십시오. 챙겨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사람의 함께 사는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온 세계에다 다 뻗들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도 괴로워하길래 내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길래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전 세계에다가 그 소문을 뻗뜨리지 않았냐. 너는 성경에 기록될 놈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옆 사람과 진짜 인사하십시오. 남을 정죄하기 전에 옛사람, 옛 종교, 옛 믿음을 무너뜨립시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약점 투성으로 장악되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새끼가 제가 만일 부활의 주님이라면 베드로 머리 다 뽑아버렸어. 발톱 다 뽑고.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육신적으로 응답 좀 받으면 제일 먼저 친구들한테 전화하잖아. 고향 초등학교 동창생들 야 임마 이번에 한건 했어 임마. 하면 그래 너희들 모여. 알았어 모여. 그래 모여. 막 이래. 그래가지고 실컷 먹여놓고 싸우게 만들고 이간하게 만들고 잘 동창회가 잘 진행되었는데 그 한 놈이 딱 와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오히려 여러분 돈이 벌렸거들랑 전도와 선교에 쓰십시오.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응답이 없으면 하지 말고 응답 오면 하세요. 생돈 갖다가 또 하지 말고 그래놓고는 또 나중에 와서 목사님 내놓으세요. 이러면 참 곤란해요 내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어떤 여집사가 자기 아들을 나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정신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이렇게 건물 얻을 돈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언제 그냥 주니까 들어오면 주니까 뭐 재정이 있는지 없는지 막 없으면 빚 얻어가지고 오세요. 막 내가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부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여기 계약을 하려고 돈을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광고를 했더니 헌금을 좀 가져왔어요. 조금, 아주 조금이에요. 너무 정말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억도 아니고 천도 아니에요. 조금 가져왔어. 이신희 군사 알 거야. 행정 봤으니까. 그때 가져왔는데 그 해서 이제 계약금 넣었잖아. 그거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주냐? 헌금을 그랬더니 빌려갔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나 안 빌렸잖아. 언제 빌렸냐 내가. 네가 헌금이라고 줬지. 빌려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다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경찰서에 조사받는데 종교 여러분 드린 헌금은 반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차용증서를 안 써줬어.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한 번 냈으면 끝이야.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런 약점들도 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괜찮아, 지나간 일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학벌이 없어요. 그분의. 그런데 변호사도 됐고 국회의원도 됐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이 잡은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잡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온 인류는 하나가 된 것이다.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없이 모든 민족은 아담 이후로 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에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 그거 하나 잡은 거예요.
링컨요.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또 밀턴 같은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시력이 나빠가지고 앞을 못 보는 약점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안고 신랑원이라는 명작을 쓰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 큰 축복이 미래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베토벤 이분도 보십시오. 중년에 어느 날 귀를 먹어버리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이 되었어요. 그래서 큰 눈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그 영감이 오더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그가 만든 수많은 곡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그 음악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 그 경외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오늘 영혼을 향한 선택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뭐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의 성공은 세상 것이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왜 없냐? 우리는 영혼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이것 하나 명심하시고 각인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지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바보가 되고 무능이 되고 능력이 없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절대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가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이 맞다면, 저 사람이 맞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거든요. 정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 가서 당돌하게 시체를 내놔라. 이미 나는 그 메시아 예수가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내가 마련한 무덤 속에 안치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그 예수의 죽음을 내 영혼에 안치하세요. 날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 이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오늘부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옛 종교 사상, 사망 권세 잡은 사탄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고 내 안에, 내 육체 속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안치되어져 있고 사흘 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살려내세요. 이게 아리마대 사람이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체험한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도 다 중요하지만 내 인생 문제 해결부터 해놓고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놓고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다. 이것만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그러면서 언제나 뭐를 했느냐?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는 세상 것 나는 성공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제는 안 가져도 된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도 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준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게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출발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생은 되어지는 것이다.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된 것이다. 그때부터 유일성 그리스도를 깨달았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문이 열리고 시간표가 오고 만남이 오고 막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부터 마귀의 일을 멸합시다. 네. 여러분이 정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를 몰라요. 주님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잘못됐네요. 이렇게 살 바에는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 많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반복적으로 인생을 살던 옛사람을 바로 어떻게 하냐? 마귀의 일을 꺾을 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오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회개는 영적 싸움이에요. 사망아 질병아 나는 너를 알았다. 내 영혼을 장악하고 오늘도 하늘의 악한 영들이 나의 육체를 공격하여 부활하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구원자로 나의 참 구세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불신앙으로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천히 무너질지어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전혀 영적인 싸움을 하였더니 오순절날이 이르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꿈을 꾸고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며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였음이니라.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였더라.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 믿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변하지 않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변함이 오느냐? 자꾸 믿어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야?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자꾸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름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꾸만 시인하고 그 이름을 노래 불러주면 너에게는 부욕해 함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축복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누가 여러분 꼬셔도 가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사이비들이야. 지가 뭔가를 이상히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있어서. 교회 가만히 붙어 있으면, 믿으면, 순종하면 믿어져요. 순종을 안 해 죽으라고. 안 믿어. 왜 안 믿어지는지 알았죠? 이제는 영적 싸움을 안 해서, 회개를 안 해서. 회개는 거의 가식적으로 하잖아. 여호와 하나님, 이게 회개인 줄 알아. 그걸 구르모 장수가 북 치는 거나 똑같아. 그걸 나팔 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팔을 왜 부느냐? 헛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 말을. 여러분, 회개는 명쾌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물이 깊다고 수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수영을 하다가 아빠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수영 그 속에 안 들어가겠나이다. 딱 이래야 되잖아. 칼칼라마 시바라만 가브라마 시바라마 이래 버리면 그 이상하잖아. 오늘날 이건 줄 알았잖아, 우리 목사들 다. 내가 그래가지고 정신병자 됐잖아. 목사인 내가 돌출행이 심하고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헛소리,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했더니 그게 어디에다 맞아떨어지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놈이 알아듣는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정보 제공만 한 거야. 정보 제공만. 이래가지고 얻어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었어, 과거에. 근데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뚜렷하게.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도둑질하고 내 심령을 뺏고 나를 죽이려 가는 사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깨질지어다. 사람의 약점만 잡아버리면 순식간에 악마가 되어서 어찌됐든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내 것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이 더러운 저주의 영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시원하지? 안 시원한 사람은 아직도 있는 거야. 자, 장로님 시간 많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시작됐는데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시작돼야 되느냐?
옆 사람과 진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발작하는 삶 속에서 분노 조절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나는 정말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말만 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커피 한 잔만 마시라고 해도 내가 사주겠다라는데 목사님 이 커피 마시면 밤잠 못 자요. 그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영적 싸움, 잠이 안 올 때 영적 싸움 2시간만 해봐. 막 코를 심하게 구르기 시작할 거야. 사람들이요,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잠겨 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한번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려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른 말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도대체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누구에게? 약점투성으로 얼룩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했다니까. 의로운 베드로 안 부르시고 잘난 척했던 바울 안 부르고, 가장 천대받고 슬픔으로 고독 속에 정말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보잘것없는 쓰레기 취급을 당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부탁했다니까요. 정말 저는 주님의 입장 속에서 내가 만일 부활했다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내가 누구한테 나타날까? 딱 내가 한번 째려봤더니 몇 사람 보이더라고. 야 임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어라 하고 막 뺨을 막 사정없이 때릴 것 같아요.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부탁했냐 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별 볼 일 없는 이 시대에 쓰레기보다도 못한 이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길래 그랬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진짜 인사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유월절,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 이름 체험한 여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체험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부탁하신다니까.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2절을 읽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가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시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그 예수님과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더라? 섬겼다. 이게 비밀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귀로부터 병곤침을 받고 7 귀신의 실체를 맛을 보고 시달려봤던 사람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부탁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의 사랑, 그것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람만이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속주가 여러분 심령 속에 믿어지고 그 대속주가 여러분 심령 속에 믿어진 그리스도를 가지고 순종합시다. 아멘. 어색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가장 당당한 것이요, 가장 멋스러운 것이요, 가장 위대한 것이요, 가장 영원을 향한 선택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불신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했던 이 여인들, 그 예수님이 끌려다니며 혹시 자기들에게도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심령 속에 있다 하면서도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 그 상황까지 봤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서도 말씀을 믿고 그들은 어찌됐든 순종해 봤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 내면 속에 믿음은 없으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겠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되어 말씀 앞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더러운 저주의 영아, 지금까지 내 삶을 빼앗고 지금까지 내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나를 멸망시켰던 이 더러운 저주 영아, 너는 이제부터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꾸짖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시고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절대적 하나님의 사람이요,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당당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신 그 증거는 죽음 속에 부활이라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체험이 오늘 현실 속에서 나의 삶에 나의 자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그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 속에 마리아 막달라에게 나타나셔서 부탁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